자, 오늘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눌 테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부장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부장님이 대기업에 다녔어요. 오래도록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파트 두 채가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강남 땅에, 어디요? 강남 땅 노란자 이 땅 위에 저기 보이시죠? 저기에 자기 집이 두 채나 돼. 야, 두 채. 야, 저쪽에 비싸더라고 보니까 10억짜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돈이 많다 보니까 주말이 딱 되면, 지금은 거의 평준화됐지만 주말이 딱 되면 골프 치러를 가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골프를 치러 가는데, 여러분 골프 다 치시죠? 예, 아직까지는 우리는 좀 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들 제가 보니까 몇 분 계시더라고. 예. 저도 좀 치려고 그랬는데 안 하다가 한 번 해봤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한 달 동안 나 뿅뿅 기어다닐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훈련도 안 받고 하다 보니까 골프를 때리는 거예요. 샷을 날리고 막 그랬던 사람이. 그리고 아들이 공부를 참 잘해. 그래서 국제 학교에 보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일을 워낙 탁월하게 일을 잘해요, 회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면, 김 부장은 우리 회사에서 탑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탑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 그렇게 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공동체나 단체에 가면 항상 뭐냐면 앞장서서 리더가 됐어요. 말을 잘해요. 설득력이 굉장히 있어. 아파트 두 채죠. 차도 좋은 차 몰고 다니죠. 골프 치러 다니죠. 자식은 좋은 학교를 다니죠. 리더죠. 회사에서 탁월하게 일을 잘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뭐냐면 퇴근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면요. 가족들하고 얘기가 안 돼. 가족들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말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웃는 날도 정말 없잖아요. 가족들하고 얘기 안 하죠. 직장에서는 직장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하지만 직장 사람들하고도 동료들하고 거의 대화를 안 나눠요. 자기 일만 열심히 일 중독된 사람처럼.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다들 이 김 부장을 굉장히 부러워하지만 정작 자신은 혼잣말로 늘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이만하면 성공했는데, 내가 이만하면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내가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는 잘 나간다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돈도 많고 부자인데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하고 그렇게 내가 외로울까? 외로울. 이 사람하고 거의 흡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삭개오는 김 부장하고 비슷한 삶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외적으로는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 속에는 외면을 해요, 사람들이. 이 삭개오에 대해서 외면해서 늘 고립된 삶을 살고 고독한 삶을 살고 완전히 외로운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변화가 돼요. 누구를 만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딱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굉장히 정말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는데 오늘 이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보를 잠깐 한번 살펴봤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 따라서 삭개오. 삭개오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원론 목사님이 별명이 삭개오 목사예요. 노예나 시찰에 가면 삭개오 목사님, 네, 이렇게 키가 좀 작다 그래가지고 삭개오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목사님. 자, 그러면 이 삭개오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볼 때 한번 성경을 한번 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2절 어떤 사람인가 그분의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리장이요 부자라. 자, 이 삭개오가 첫 번째 먼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 삭개오의 의미를 좀 볼게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 좀 알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이름의 뜻이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름의 뜻이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깨끗하고 의롭고 그다음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순수한 사람. 자,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의롭고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인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삭개오가 원래는 이런 이름인데 아마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줬을 때 너는 깨끗하게 살아라. 너는 거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 안에서 순수하게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름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정보를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세리장. 따라서 하죠. 세리장. 세리장을 오늘날로 말하면요. 세금을 걷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세무소죠. 그러니까 세무소장. 세무소장. 소장님이 소장. 직원이 아니라 소장님이세요. 높은 자리에 딱 앉아있어. 직원을 툭 거느리고. 세리 장이니까 세무소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무소장이 되려면 그냥 안 돼. 어떻게 돼야 되느냐.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하고 가까워야 돼. 로마 사람들의 비율을 잘 맞춰야 돼. 그래서 로마 사람이 세금을 걷는 사람을 고용하거든. 돈을 주고 고용하는데 이 사람을 뽑은 거야. 로마 사람이 너 이리 와. 당신 여기서 세금 걷어. 당신의 동족 사람들에게, 당신 민족 사람들에게 돈을 좀 걷어. 그래가지고 세금을 걷는 장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친로마파 사람. 예전에 우리나라도 친일파가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은 똑같아. 친로마파 사람. 그러면 형판이 어떠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금을 걷는 세무소장인데 이 세무소장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평판이 어떠냐? 이 사람은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걷는데 얼마나 걷느냐? 많이 거둘까? 작게 거둘까? 이 사람은요, 많이 걷었어.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민족의 피. 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의 통장에 가득 채워놓고 나머지를 로마 사람들한테, 로마인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당시에 세리 그러면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아주 찍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배신자의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 여기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이 많아.
돈이 얼마나 많은가. 경제적으로 부유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 세무소장,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 결국에 뭐냐면 돈.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 돈 벌어야지. 이 사람의 목표는 뭐였었느냐? 어떻게 하면 돈 잘 버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결론은 목표가 뭐였느냐? 인생은 뭐냐? 돈이다. 뭐니 해도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세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이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 성공은 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현대판 삭개오라는 사람. 현대판 삭개오가 누구라고요? 돈은 많은데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해서 멀리하고 왕따시키는 외로운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현대판 삭개오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현대판 삭개오가 되지 맙시다. 시작. 되지 말아야지. 근데 이게 좋으니까 이거는 많이 보세요, 여러분. 안 보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족의 피를 빨아먹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 사람들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관계가 안 되면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관계가 안 좋으면 불행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자, 보여주세요. 알아서 보여줘요.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관계 잘 하시고 계십니까? 관계가 깨진 사람은 그건 원리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관계 그러면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관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이거는 수직적인 관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크게 나눌 때 첫째 관계 여러분 잘 하고 있나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요, 우리는 이분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단됐기 때문에 인간이 뭔지를 몰라.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 떠난 사람은요, 결국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가 왜 사나,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런 게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관계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 보세요. 간단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해결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다 용접하고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 관계가 딱 정리가 돼요. 하나님 관계가 딱 정리. 두 번째 관계가 뭐냐? 두 번째 관계는요, 사람과의 관계인데 우리는 이것을 이웃과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사람은요, 사회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철학자들도 사회적인 동물이래. 왜? 사회성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고립되면 외로워 못 살아.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남자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고,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 왜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이 땅에 주셨는가? 관계하라고. 관계. 여러분, 사람은 관계를 해야지 행복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첫째,
이웃과의 관계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부부관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부관계. 무슨 관계? 부부관계가 가장 첫 번째 부분이에요. 아버지 두 번째, 자녀는 두 번째.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1번으로 쳐줘요. 1번이 잘 돼야 돼. 부부관계가 원만해야 돼. 원만해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관계냐?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자식은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너 부모 잘해라. 그 다음 뭐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얼마나 참 잘 관계를 하고 있는가. 어떤 분은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관계가 안 좋고 끊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관계도 끊어져 버리면 안 돼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끊어진 사람들 중에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지만 세 번째는 부자와의 관계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동일한 부분입니다. 아, 나하고 이런 관계. 아들과의 부모의 관계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회사. 여러분 회사 생활 잘 못한 사람들 힘들어해요. 그죠? 회사. 상사와 동료와 이런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내에서도 공동체잖아요. 교회 내에서 관계가 안 되면 교회에 적응을 못해. 그러다 보면 교회에 떠나고 외로워하고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 관계가 무너지면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 하나님과 관계 다 됐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합시다. 시작.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요게 관계가 안 돼.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잘 하시면 좋은데, 요게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요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세요. 사람들과 관계를 정말 잘합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하나님과 관계를 잘한다고 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못한 사람은 신앙이 잘못돼 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고 새벽기도 나오고 헌금생활 잘하고 막 하는데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막 함부로 하고 인간관계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은요. 요거는 잘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안 된다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회복되면 이것도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럼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같이 두 가지 관계 내가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부터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 그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은 키가 작아. 이거는요, 자기 자신의 장애가 되어 있는 부분이 키가 작다는 거예요. 근데 키가 작아. 키가 작은데 자기 장애물이 있어요. 키가 작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뭐냐?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나사로를 부활시켰더라. 안전병이를 고쳤다고 하더라. 이야, 능력을 행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였다고 그러다 사람들을 구원하더라.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 한번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다.
키가 작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핸디캡이 있어. 뭐냐?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좀 가고 싶은데 그 사이를 뚫고 갈 수 없는 장애물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극복해야 돼.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 앞에 나오려면 자기가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아, 나 돈도 없고, 아, 나 뭐 똑똑하지도 않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죄를 많이 져서 교회 나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참 웃었어요. 아니,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자기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오게. 그래서 그 죄가 뭐요? 목사님, 제가 술 먹고 담배를 피우는데,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건 큰 죄는 아닙니다. 그건 뭐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러지 않아요. 단지 뭐냐?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좀 끊으시면 좋을 것 같아. 그거 지옥, 천국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큰 죄로 생각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술 먹고 담배 피우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 당신 더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요, 어떤 핸디캡이 있었느냐? 키가 작아서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 갈망이 있는데 그러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러 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는가? 자, 우리 뽕나무를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자, 어디로 가는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탁 만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이에요, 이분. 키가 작아. 사람들은 많이 있어. 예수님을 보고 싶어.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이 뭐냐? 이겁니다. 오늘 그 삭개오를 통해서 믿음이 뭐냐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첫째 뭐냐 하면 믿음은요, 갈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갈망. 따라합시다. 믿음은 갈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한번 꼭, 하나님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어떤 거냐? 체면을 버렸어요. 여러분,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게 어른들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애들은 나무 잘 올라가죠.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게 좀, 내가 그래도 세리 장인인데 내 이거 올라가? 근데 이걸 내려놨어요. 지위와 체면을 탁 내려놨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려면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회장이고 내가 국회의원인데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체면을 이 삭개오를 통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그때 얼마나 부끄럽고 쫄고 막말로 얘기하며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느냐? 나무 위로 올라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이 어떤 거냐? 나중에 이제 결론적인 얘기 하지만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냐 변화가 일어나요. 삶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 이건 좀 같이 좀 말씀 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감정도 있지만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를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내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지. 이게 행동이에요, 행동. 행동. 왜?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니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든 분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인물을 볼까요? 잠깐 살펴볼게요. 자,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혈루증을 앓는 여자. 그것도 12년 동안 속 몸에서 피가 흘러.
근데 주님을 한번 오짜옥단 만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얼마나 컸던 사람인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해결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인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눈을 못 보는 장님이었습니다. 시각 장애자였어요. 그가 정말 주님 앞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딱 듣고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한 갈망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주님이 다가오셔서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가지고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인물을 볼까요? 다 공통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의 아들과 종이 뜨거운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주님, 그러면서 주님을 갈망해. 그리고 그가 병을 낫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자 원한다면 내 마음에 뭐가 필요하냐? 지금 첫 번째가 갈망이 있어야 돼. 주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내 주님을, 내 하나님을 한번 꼭 만나봐야 되겠다고 하는 갈망이 있을 때 믿음의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주님을 갈망합시다. 시작. 여러분들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세요. 계속적으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십시오 하고 갈망해야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냥 안 와. 갈망해야 와. 만져보고 싶은 마음,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고 싶은 마음, 갈망하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지. 여러분, 애가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 그 갈망을 뭐로 표현합니까? 애들은 말이 필요 없어.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울면 돼. 와! 울어. 제가 우리 손자 둘을 키우고 우리 집사람과 같이 하는데 집사람이 되게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키우는데 말을 안 해. 그냥 울어. 그럼 우리가 다 알아듣고 해줘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우와 울어버려. 그럼 그냥 이거 밥 달라는 거구나, 빵 달라는 거구나, 테레비 켜달라는 거구나. 우리 초월집이 얼마나 오고 싶었는지 노래를 불러. 늘 초월 할아버지 집 할머니 집. 왜 그러냐? 자기 갈망은 테레비를 보고 싶다. 안 보려고 그러는데 조금 봐라. 좀 보여주긴 하는데 그거 보면 또 머리가 또 안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는 안 보게 하는데 우리 집에 오면 자유롭게 하는데 너무 자유롭게 얘가 또 멍청해지니까 뇌가 상한데, 그래서 좀 이제 조심해서 하긴 하는데 갈망이 있어. 뭐냐? 울면 그잖아요. 울면 해결이 돼. 이게 갈망의 표현이야. 아이들의 모습. 하나님도 여러분들 어린아이 같이 보세요. 그래서 뭘 원하시느냐? 너 나 갈망하니? 너 나 보고 싶니? 나 만나보고 싶니?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갈망하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갈망하면, 만나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면 주님이 만날 날을 그분이 결정해. 어느 때인지 몰라. 근데 그분이 오시더라. 그분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더라. 그분이 나의 영으로 다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요. 기독교는요,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다 끝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 있게 기도 들어가면 영의 세계를 여러분 만나볼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속에서 영의 세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들도 그들의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분도 뭐라는 줄 알아요? 권사님들이 간대요. 뭐하러 가냐? 우리 딸 결혼하려는데 손 없는 날 전해주세요. 손 없는 날. 아이고, 이건 웃긴 얘기지만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데, 목사님도 찾아간대. 뭐냐? 우웅의 날짜 언제 가면 좋겠습니까? 이 말은 진짜 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빨려갔으면 그렇겠냐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보다 더 큰 신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뭐냐? 예? 이사도 손 없는 나를 권사님들이 찾아와서 물어본대. 아이고, 참.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 자존심이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는 자유로운 거예요. 뭐 거기 얽매이냐고. 여러분, 그런 거는 얽매이는 거예요. 예? 날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 아무 때나 가도 돼. 주일만 아니면 돼. 아멘?
예, 어떨 때는 막 시간이 안 돼가지고 주일날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자유로워요. 뭐 얽매이냐고. 거기에 얽매이면 계속 귀신 나부랭이한테 얽매여가지고 뭐라도 물어보고 막 한다고. 못 박는 것도 물어보는 날 택해요. 모르시지 여러분들은? 예, 제가 보니까요. 옛날에 그랬다고. 막 뭐 풀 써다가 뭐 던지고 부정 탄다고 뭐 한다고. 우린 부정 타건 안 건 상관없어. 아무 날에도 하나님 은혜 안에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그 갈망을 어떻게 했는가? 자, 보세요. 갈망을. 자, 보니까 그 갈망을 알았어. 삭개오의 갈망을. 그럼 주님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자,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하여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이 장면은 모든 인간들에게 엄청난 감동적인 순간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뭐냐? 일생에 한 번도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어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처음 만나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데 이 삭개오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만나본 적이 없거든. 통성명을 나눈 적이 없는데 딱 보고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야, 예수님이 어떻게 알까? 이 삭개오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간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보셔야 해요. 아멘?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모르시겠습니까? 너의 어두움과 너의 외로움과 너의 고독을 내가 안다. 그럼 삭개오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인간 피조물을 향하여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어떤 사람이 포도차를 타고 가다가 포도차 아시죠? 미국의 포도차. 빨리빨리 보여줘요. 자, 포도차. 자, 포도차는 누가 만들었어요? 포도차를 누가 만들었어요? 예, 포도? 이름 잘하셔야 돼. 누가 만들었냐면 포도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근데 이 차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딱 지나가는데 앞에서 이 차가 고장 나가지고 그거 막 본네트를 넣어가지고 고쳐가지고 한참 애를 쓰는데 이게 가지를 않아.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 동안 해도 애쓰고 낑낑대고 막 하면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는 노신사 한 사람이 있었어. 딱 하더니 사장님 제가 잠깐 한번 만져드릴까요? 그랬더니 예. 제가 아직 몇 시간 동안 고생했는데 그러더니 두세 번 뭐 쪽쪽쪽 만지고 탁 했더니 시동 켜보세요. 그랬더니 샥 켜니까 브릉 하고 시동이 탁 켜지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는 지금 몇 시간 동안 고생했는데 어떻게 간단하게 만듭니까? 고칩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차를 만든 포드입니다.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을 알지. 아멘. 하나님은 삭개오를 만들고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아멘. 여러분은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아픔을 알아. 여러분의 외로움을 알아. 여러분의 눈물을 알아요. 누가? 하나님이 아세요. 그분을 갈망하시라. 그분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근데 딱 나오셔서 삭개오가 내려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창조자인 예수님과 삭개오를 딱 만나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얘기할 때 야, 너 이름은 이러는데 아유 너 민족의 피를 빨아먹었네 이 돈 많은 사람아 그러면서 정죄할 것 같지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면 내가 막 잘못하면 몽둥이를 옆에 들고 서 있다가 나 때리려고 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도 그런 분이 아니야. 여러분 실수 많이 하더라도 옆에서 몽둥이 들고 너 잘못하면 내가 한 방 칠 테니까 기다려. 이렇게 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떠냐?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가늠한 여자가 나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따라서 합시다.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여러분들은 정죄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네. 이 자리에 다 대판장 하나님들이 다 있어. 뭐 하면 벌써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자리에 있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도 정죄를 안 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정죄를 하냐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냐고. 사람들이 뒤에서 막 하냐고. 그거는요. 하나님 자리에 여러분들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교만이라고. 보세요. 여기 정죄하지 않아. 아무 말을 안 하세요. 그 어떻게 예수님께서 보셨는가? 야, 예수님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러 와. 구원하러 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을 원하시느냐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좋아하세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은 안 찾아오십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나이든 총각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그가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나이든 총각이 결혼하기 위해서 뭘 찾아요? 처녀를 찾는 거지.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총각이 처녀를 찾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어볼게요. 보물상 하는 사람은 뭘 찾겠습니까? 보물을 찾지. 보물.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고물상 이 주인이 딱 지나갈 때 뭐라 그러냐? 지나가는 고물상한테 뭐라 그러냐? 여기 고물 있어요. 빈병 있어요. 그러면 바로 찾아오. 왜? 고물상 주인이니까. 그럼 예수님을 원하실까요? 죄인이라면 예수님이 눈이 번쩍 떠요. 그 사람을 찾아간다. 의인을 안 찾아와. 나는 죄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절대로 하나님은 안 넣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을 주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우신 좋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보고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 네가 그런 죄를 지었냐?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런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zac개오가 복음 대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우리 한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zac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이후에 공통적인 부분이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랬습니다. 변화가 일어났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지금까지 돈 버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눠주겠대. 나눔의 사람으로 바뀌지더라. zac개오라는. 지금까지 벌어놓은 수많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었어. 그 다음에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살더라는 거. 사람을 위해 살고 지금까지 돈을 위해 살고 사람을 멀리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살고 가지고 있는 돈은 허다가 이웃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집을 개방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집이 닫혀져 있었어. 아무도 그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역사가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요, 자기 집을 개방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뭐를 하느냐? 잔치를 벌이더라. 개방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집을 개방하는 건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이분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집을 개방을 했어. 그전에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싫어했고 만나보기 싫어했고 자기도 싫어했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집을 확장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어떻게 말하시는가?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삭개오를 불렀던 주님이 오늘 여러분 개인을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잘난 사람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못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관계가 안 돼가지고 상처가 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눈물과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주님을 만납시다. 시작! 꼭 만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인생이 무너지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무너진 인생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알고 내 처지를 알고 나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저도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